식당이나 이렇게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가끔 말하는 내용 중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아이고 은혜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물론 이 은혜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긴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대화 가운데 아유 그냥 은혜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크리스찬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300번 이상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술에 그 은혜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동적인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좋은 일 있을 때만 받는 것이 은혜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동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눈물 나고 가슴 아픈 그 순간에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때로는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도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 중에는 일상의 은혜라는 말은 없어요. 일상의 은혜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는 그런 일상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많이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일상 속에서 어떤 슬프든지 기쁘든지 기뻐해라. 그 일상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일상 속에 감사하라. 그리고 70번씩 7번까지 용서도 일상 속에서 70번씩 7번이면 계속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노릇하듯 서로 섬기라.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일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상 속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도망자로 쫓기는 광야의 일상에서도 아둘람 굴로 찾아온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에게 다윗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블레셋 망명 생활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다 얻었거든요. 이 아말렉은요, 거의 이게 산도둑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뺏은 물건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의견에 보면. 그런데 이 아말렉에서 전투에서 이긴 그 모든 전리품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도 그 일상 속에 사울 왕을 장례 치러준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울에 대해서는 다윗이 민감한 부분인데 사울 왕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준 그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이 워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자, 우리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이 되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이 떡을 던지면
이 떡을 던지면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떡을 누군가가 받아 먹고, 그리고 내가 흘렸던 그 떡을 은혜로 여긴다면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는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잖아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용서가 쉽지 않죠. 근데 살려줘요.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니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은혜로 해석이 되느냐. 예를 들면 형들이 웅덩이에 던졌잖아요. 던졌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생각하면 괘씸하죠. 구덩이에 던진 거 괘씸하고 종으로 파는 것 괘씸한데,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살았네, 감사해요. 형들이 다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아서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네요. 보디발 만난 것도 얘기해 보세요.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누명 써서 감옥 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앞에 것만 생각하면 저준 것 같고, 앞에 것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벌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잘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렇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자녀를 만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자녀를 위해서 배 아파서 낳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정하기 싫은가 봐요. 그 인간을 만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은혜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은혜가 일상이 되는 가정은요, 첫 번째, 지나온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왕조가 바뀌어요.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바뀌면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왕의 후손들은 그냥 숙청당하는 게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사울의 가문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위험 요소예요. 남겨두면 불편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지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사울의 집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일부러 은혜 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 찾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언약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일상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다윗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뛰었는데 5살 되던 그때에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평생 다리 불구로 살아갑니다. 다리 저는 자로 살아가요. 무비보셋을 인간적으로 보면 보세요. 망한 왕족이에요. 숙청의 대상이에요. 부모가 죽었어요. 고아예요. 다리를 절었어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아니, 왕족인데 이렇게 숨어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가장 최악의 상황,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무비보셋인데 과거에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흘러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남은 자를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비보셋이란 존재는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어떤 누군가의 과거에 베푼 그 은혜가 돌아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일상 속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뭐를 묵상해요?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에게 나에게 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 그 은혜를 해석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 병원 신방도 가고 전화 신방도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도리어 저를 걱정해요. 제가 최근에 허리 아픈 거 이걸 또 걱정해 주세요. 자기는 병원에 계시면서도 주의 종이 아프다니까 또 그거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어서 은혜예요. 아프지만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어서 은혜예요.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은혜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 고난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와 베푼 은혜를 한번 속해나 소그룹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큰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 잊지 말고 늘 일상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가 일상이 되는 가정은 현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사이에 보시면 시바라는 종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해요. 시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욕이 돼요. 근데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이제 갑자기 등장해요. 이게 이제 무비보셋으로 은혜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종은 가축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2절에서 4절 그 사이에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요. 이제 사무엘하 16장에도 19장에도 가면 시바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연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현재의 중요한 역할로 연결고리로 시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 히브리어로 로드발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로가 나오면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예요. 로가 붙으면, 히브리 말에 로가 붙으면 부정적인 접두어예요. 드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풀밭, 풍성한, 만족,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풀밭이 없다, 직역하면. 또 의미는 뭐예요? 척박하다, 만족이 없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은요,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죽음의 땅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황무지, 광야, 죽음의 땅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의 현재의 삶이에요.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에요.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망한 왕족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두 발을 절고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로드발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삶의 자리가 무비보셋처럼 현재 나의 모습이 로드발에 숨어 있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찮은 종을 보내셔서 사용하셔서 그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 끄집어내셨듯이, 그리고 다윗 앞에 앉아 은혜가 흐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붙드시고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자리에서 풍성한 다윗의 식탁으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뽑으라면 모세인데, 모세는 다윗과 반대입니다. 처음 출발이 왕자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드발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일강에서도 건져주셨듯이, 왕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듯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도해 주세요. 40년 동안. 결국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름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모세를 과거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현재 삶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리가 로드발 같은 자리일지라도, 죽음의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자리, 억울한 자리,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돈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자기 몸까지 팔아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왕족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왕의 자리여서도 갑자기 광야로 버려질 수 있는 인생이, 그래 인간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 아버지의 그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흘러가듯이, 광야로 버려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만 물려주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이 자리에 생명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세요. 예, 다 물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꼭 물려줘야 될 게 있어요. 다 물려줄 것과 꼭 물려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혀있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가 일상이 되는 가정은 복된 미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드디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 앞에 서자마자 엎드려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다윗은 앞에서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물론 앞에 미리 언급됐지만 다윗 앞에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시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요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은 자기를 8절에 보면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아니, 개도 가장 천한데 자기를 그 개보다도 더 천하게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자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이름을 불러줬다는 건요, 그를 존중해 준 거예요. 그를 세워준 거예요. 누가 불러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무비보셋의 주변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뭘로 부른 거예요? 다리 저는 자, 야 절름발이, 장애인, 에휴, 죽은 개만도 못한 인생, 그렇게 그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왕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보니 나 또한 죽은 개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복된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은 개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해. 내 할아버지가 사울왕이야, 내 아버지가 요나단이야, 그 말도 못해. 얘기했다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숙청당할 수 있잖아요. 얘기도 못하고 숨어서 로드반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나니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도록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복의 내용을 볼까요? 그게 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미래가 열려요. 자기 일생에 3가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복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요. 절 따라해 봅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 이제 도망 다니는 인생 아니라 그 얘기예요. 도망 다니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보면 두렵고 나에게 다리 저는 자,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함의 행복. 두 번째,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재산이 회복됐어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재물의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어요.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관계의 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가 3가지 복이 회복이 됐어요. 평강의 복이, 재물의 복이, 관계의 복이 회복된 거예요.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임할 때. 오늘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있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로 인해 어려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면, 내 가정에 임하면 나의 일상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이걸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이걸 계산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자기 집에 배가 있으면, 그것도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상선이 있으면 엄청난 부자예요. 배가 있는, 상선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12남매 중에 남매들이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허비해버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노름에 탕진하고 그냥 술로 또 객사하고 또 미신에 빠져 있고, 노름 중독, 알코올 중독, 미신 중독. 그게 재산 다 날렸어요. 배도 다 팔아먹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단명했어요. 객사했으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자매 형제들 중에 막둥이,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빵집에서 기술 배우면서 근근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아내를 맞이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름 끊고 술, 담배 끊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장로님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이 주의 종이 됐네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게, 주의 종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강의 복, 재물의 복, 관계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세요. 다 뒤집어주세요. 다 역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오라.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 자격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걸 감격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니 그가 다윗 앞에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족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란하잖아요.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다윗이 범죄할 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고생하는데, 엄청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반란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무비보셋은 이 불편한 다리로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리어 짐만 되니까 자기는 거처에 머물면서 다윗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 마음으로 장애가 있는 발을 꾸미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애통하고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 이런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내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후에 다윗은 변함없이 무비보셋을 아껴주는데, 자, 사무엘하 2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끝까지 아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 무비보셋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은혜로 보존된 가문, 사울 때문에 끊어진 가문이 될 뻔했는데, 없어질 가문이 될 뻔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무비보셋 때문에 은혜로 보존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집은 무너졌지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무비보셋의 집은 남겨졌으니 그 남겨진 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그 인생과 가문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은혜가 자녀들의 미래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녀 자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로 보존된 가문의 모델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상의 은혜가 끊이지 않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과거에 요나단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1절과 7절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 찾아서 이름을 불러주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그의 일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제가 당신과 함께 이 왕의 식탁에서 왕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며 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누린 일상의 은혜는 마치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연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